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귀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호흡하는 동안에 건강하다. 이거 좋죠. 뭐 좋은 집에서 산다. 좋죠. 뭐 기왕이면 좋은 차 탄다. 좋죠. 또 기왕이면 돈이 많다. 좋죠. 어떤 명예가 주어졌다. 좋죠.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벌기는 열심히 버는데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 좋은 집 장만해 놓고 그거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또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그 어머니가 가뜩이나 막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어서 서러운데 엄마한테 뭐처럼 그 솜치마를 사드렸어요. 옛날 뭐 1890년대, 1950년대 그 어간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역사, 제가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역사책을 보면 알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춥기도 하고. 그 자식이 겨울에 어머니 좀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아주 솜치마를 이렇게 선물해 드렸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솜치마를 안 입어요. 나중에 입으신다고. 아껴두고 막 추운데 막 덜덜 떨면서도 얇은 옷을 입고 그 아껴두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뭐 좋은 거 안 먹고 딱 이렇게 자식들 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솜치마를 볼 때마다 좋다고 흐뭇해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어머니 이제 입관을 하고 보니까 관에 뭐 빈 공간을 채우는 보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 아끼던 어머니 솜치마 그거 뜯어가지고 그 솜으로다가 어머니 관을 채우는 보공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든지. 그런 허무함을 그 정인보 선생이 그 3호곡의 어머니라는 그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는이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그 싸늘한 어머니의 시신을 보면서 그렇게 아끼시던 그 솜치마 한번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관을 메꾸는 보공으로 쓰여지는 걸 보면서 너무 좀 속상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서 각 방마다 화장실 있는 좋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경사 났다고 이삿짐 나르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 안주인 사모님이 막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깟 화장실이 뭐라고, 그깟 화장실이 뭐라고, 당신 없는 화장실, 당신 없는 넓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화장실 넓히기 위해 살아왔던가, 한탄하면서 울부 짓는 거예요. 원래 너무 가난하게 자랐죠. 반자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을 쓰고 겨울에 그 공동 화장실로 가는데 너무 살이 애리고 추워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평생 소원이 뭐냐면 화장실이 단독으로 있는 집.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부부가 살았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화장실 딸린 집을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별로야. 근데 이제 자식들도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각 방마다 화장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가지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 방마다 화장실이 달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를 악물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정말 각 방마다 화장실이 달린 아파트를 구입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 이상 그날 밤 그 남편이 과로사로 죽고 만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있죠. 목적하는 바가 있죠. 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 이루기 위해 막 발버둥 치고 또 이루었다 하는데 막상 이뤄놓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나 허무할 때가 다 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연결되는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이게 뭐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돈이 뭐 그렇게 가치 있을까요?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뭐 좋은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가 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당시 수많은 발명품들도 이렇게 창작 고안해냈고요. 그리고 그가 아마 돈, 명예, 쾌락,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이쁜 여자들 또 거느리기 원하잖아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 남자들만 빼고.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 다 고르고 뽑아가지고 자기 여자 만들었어. 1000명.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이 바라는 거 자기가 다 해봤고 누려봤고 취해봤는데 헛되더라는 거,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은 있는데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만족, 기쁨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인생이라면 이게 사는 거야. 이런 막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봤더니 그때 비로소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그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사람의 본분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그 존 알렉산더 대왕이 뭐 20대에 전 세계를 평정해 버렸죠. 막 30대 초반에 더 이상 평정할 땅이 없어가지고 천하를 놓고 막 통곡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다고, 다 내 땅이라고. 그래서 그 혈기 발랄한 그 청년 그 알렉산더가 왕도 아니야. 자기를 대왕이라고 해. The Great King, 아주 대왕이다 그러고 천하를 호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당시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아주 이렇게 뽐냈어요. 그대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가 주겠노라.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왕이여, 영원한 것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한참 고민을 해보더니 뭐든지 다 줄 것처럼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줄 선물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그렇다면 대왕은 그것을 즐길 만한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 고생을 하십니까? 그 20대 후반에 천하를 다 평정해버렸어요.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제 내가 어디를 더 지배해야 돼 일이. 그래서 좋다는 술 다 갖다 마셨어요. 또 애완동물 또 수집했어요. 원숭이를 갖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펄펄 뛰다 죽었어요. 왜 미쳤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 그랬다 이런 말도 있고 그 원숭이한테 물려가지고 그랬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30대 초반에 미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루는 그 넓은 땅을 그의 부하 장수 4명이 넷으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가졌어. 그렇게 그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그거 뭐 정복해놓으면 뭐합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그 누린들도 얼마나 누립니까? 그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행복한 가정 생활하고 좀 더 재미있게 살다가 가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탄식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70년 80년 살지만 그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슬픈 기억밖에 안 나는 게 인생. 기쁨이 있으면 몇 번이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쏜살처럼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28 청춘이 어제 같은데 아이고 징그러워. 내가 언제 이렇게 됐어요. 동안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제가 제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동안이시네 그러면서. 난 동안이가 아니고 병천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게 인생이요 쏜살처럼 빨리 날아가고 별거 없다라고. 다윗이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원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은 그림자 같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돈을 쌓지만 그거 누가 쓰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쌓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세요. 좀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좀 친구들 만나면 밥도 좀 사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뭐 안 만나서 뭐 하려고요.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 만나면 좀 밥도 좀 사고. 아유 김명희 성도님 고마워요. 그때 식당에 갔더니 돈을 내줘가지고 그냥 선물로. 고맙습니다. 이쪽에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열심히 돈도 벌지만 그죠? 이렇게 베풀면서 살고 좀 그래야지. 막 쌓기만 하면 그 험한 인생으로 끝난다. 그 누가 나 돈 없다고 돈 많이 모아야 한다는데 아이고 모아놓은 돈이나 다 쓰고 가세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걸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했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인생 별거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쌓는 재미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의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해야 되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대고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좀 베푸는 삶을 살다가 좀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안 보이면요 술 먹고 도박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쓰러지고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에 그 성당이 하나 있다네요. 아직 제가 못 가봤는데 거기에는 문이 3중으로 돼 있다네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그 문 입구에 글귀가 하나씩 써 있대요.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야, 너 즐거워? 그거 잠깐이야. 끝나. 너 고통스러워? 그것도 잠깐이야. 끝나. 영원한 세계가 있어. 영원한 하나님 있어.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거를 이렇게 깨우치고 그걸 깨달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막 그런 거죠. 우리도 삼중문 만들어 버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마지막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거든요. 그 왜 그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랬나?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그랬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막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나오면 재미있죠. 육체미 보는 것도 재미있죠. 근육 키우는 재미도 있죠. 우리 교회 하여튼 누가 이렇게 해놓고 근육 만드는 재미로 막 산다 그러던데. 육체미 있죠. 거기다가 여기 다 미인들만 모였나 봐요. 왜 이렇게 이쁘셔? 아름다우시고 꽃과 같아. 사람이 그 아름다운 그 미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육체미 그렇게 자랑하냐? 그래봤자 풀과 같은 네 육체야. 너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게 뽐내? 들의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야. 풀 곧 말라버리고 꽃도 시들어버려.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다. 제대로 산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외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거요 한순간 사그러집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요 그 볼품없는 연약한 육체가요 바뀝니다.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요 아름다움이 점점 빛납니다. 시든 꽃이 아니라 빛나는 꽃으로 회복이 됩니다. 백발이 돼도 아름다운 백발이 되고요 아주 품이 있는 인생이 돼요. 언제까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인생 졸업할 때요 폼나고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다시 외쳐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별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항우장사 같은 그 튼튼한 사람도요, 그 콩알 맞은 한 총알 하나 맞으면 이게 죽어요. 지나가다 오토바이 툭 쳐도요 그냥 죽어버려. 힘없이 죽어버려.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연약한 몸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기 바랍니다.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몸이 짱짱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눈이 밝기를 바랍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튼튼하길 바랍니다. 용수절처럼 팡팡 뛰는 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아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셨어. 떡도 안 먹었어. 살아요, 죽어요? 아니, 사람이 40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떡은 안 먹어도 밥은 먹었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40일간 아무 음식도 안 먹고 음료도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근데 모세는 안 죽었어. 사람이 남치려고, 남자는 7일 물하고 고기가 끊어지면 죽고,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독해가지고 9일을 버텨. 그래서 남칠여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 남자 여자도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근데 이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셨는데 죽은 게 아니라 얼굴이 광채가 너무 났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뭐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신비에 받았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돌 위에다가 또 새겨서 주셨거든.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모세의 몸이 그냥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빛이 나는 거야. 사람이 너무너무 잘 먹으면 얼굴에 빛이 나잖아.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얼굴에 막 빛이 나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 좀 다르더라고. 보면 그저 가끔 보면 얼굴이 빛이 나. 막. 왜요? 좋은 거 먹으니까, 관리 받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처럼 달라 보여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속에서부터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더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되고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항상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던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뒤로 막 물러나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모세가 Hey, come on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모세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그 얼굴에 빛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그걸 봐야지 왜 내 얼굴만 보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모세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수건을 벗고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가고. 그 순간으로부터 모세가요, 몸이 얼마나 건강했던지 120세 인생 졸업할 때까지요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눈부터 문제가 오잖아요. 노안,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120살 하나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위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 받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몸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다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의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몸 아프면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모르시나 봐. 몸이 아프면요 굉장히 서럽거든요. 정말 서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고 싶어. 몸이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아프고 사는 게 복입니다. 아니 안 아프고 사는 게 복이에요. 몸이 안 아파도요 기력이 떨어지면요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숟가락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근데 기력이 짱짱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기력이 짱짱하면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건강이 이 행복한 삶의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 건강이 뭐하고 직결됐느냐면 하나님 말씀과 직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모세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건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남색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떨어지는 아주 무가치한 인생이다. 우리가 예수님 어렸을 땐 그렇게 살았지만 더 이상 그거 안 되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나간 날의 모든 육체 정욕을 이제 제어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와 나는 죄인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너와 나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몸이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와 내가 나음을 얻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어버린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멋진 삶, 권세 있는 삶,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몸이 회복됩니다. 정말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자의 우상숭배의 극한 방탕에 다름지 않는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 그게 재밌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를 때 그렇게 살아간 거고 이제는 돌아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언제까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요. 몇 살까지요? 저는 130. 그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갔거든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 기름 부음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고백하며 살아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짱짱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쓰임받다 갔거든요. 안 아프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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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4장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자의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가수 박재란 씨 노래 알죠? 1960, 70년대 아주 그 당시 처녀곡을 히트치면서 음반 발매 최고였던 가수 박재란 씨.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와 명예와 돈을 거머쥐었죠.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아파서 펑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갔는데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대. 난치성 신경성 위궤양. 치료할 수가 없대요. 되게 어렵대. 그래서 응급조치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서러워. 그 인기가 뭔 소용이에요? 명예가 뭔 소용이에요? 돈이 뭐냐고. 이제 몸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서글픔을 달래려고 리모컨을 넣어 TV를 딱 틀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방송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한국방송 채널이 이렇게 딱 잡혔는데 거기에서 때마침 나오는 메시지가 이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또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치신다.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는데 이거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딱 받는데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운 거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팍 울고불고 눈물 들고 딱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몸이 날아갈 때 가벼워. 그냥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팔팔 뛰면서 지금까지도 막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떠난 돈, 부귀, 명예 그 별거 아니더라. 그냥 몸 아프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내 몸이 회복이 되어졌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지금도 막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수 박재란 씨.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 구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통성이하고 맨날 몸 아프고 눌리고, 그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몸도 튼튼하고 영혼도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통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이게 가치 있는 인생. 가수 박지란 씨가 그렇게 살아갔고 모세가 그렇게 살아갔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갔고 케넷 세긴도 그렇게 살아갔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